마태복음 22장 14절 신약성경 37페이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청함과 택함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왜 청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적을까? 뭐 때문에?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청함은 많잖아요. 택함은 적어. 예수님이 농담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천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 불안하죠. 농담이셨으면 좋겠죠. 전 또 그래요. 많이 불러놓으시고 왜 택하신 자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많이 불러놓고 내가 여기서 뭐 10분의 100분의 1만 할 거야 라고 부르셨을까? 아니겠죠. 하나님 뜻은 청한 사람 다 데리고 가시는 게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장차 택함 받은 자는 적을 거다. 그럼 청함과 택함의 사이엔 도대체 뭐가 있냐? 그걸 여러분과 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청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적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잘 아는 말씀인데 저도 잘 이해는 잘 되지 않는 말씀이야. 왜? 많이 부르셨는데 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냐?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죠. 청하셨을 땐 다 택하고 싶으신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신앙의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갖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 전에 이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이 뭐냐면 임금님이,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었대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혼인잔치 시간이 됐어. 이제 혼인잔치 시작이니까 사람들을 막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청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그럼 나가라. 나가서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다. 여러분, 일반 결혼식 혼인잔치라면 선하고 악한 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뭔가가 좀 하나님의 뭔가 베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대. 그냥 잔치자리 오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오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야. 즉 예수 믿는데 선한 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게 악한 게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 믿는 거 악한 거 선한 거 필요 없어. 초청 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 거절한 사람들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비유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죠. 그래서 나가서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다. 무조건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청함의 조건이야.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는 거야. 근데 오래 믿었는데 악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선해도 괜찮고 악해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괜찮대. 나가가지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관없이 데리고 오래. 근데 이스라엘에는 부유한 자나 임금은, 돈이 많은 또 부유한 임금이면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 당신을 초청했으니 올 때 이런 연회복을 입고 오세요 하고 옷을 보내줘. 옷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의 관습이야. 그래서 부자들이나 임금님은 그 예식에 초청을 할 때 옷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대. 당신 잔치자리인데 올 거예요? 갈게요. 그러면 이 예복 입고 오세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거 상관없대. 근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분명히 유대인들 거절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된대. 선한 자도 악하면 상관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라는 거야. 그 대신에 임금님이 뭘 주신 거예요? 예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복이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의 사이에 뭐가 있다? 예복이 있다. 예복이 왜 중요하고, 그럼 예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예복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잖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함과 택함의 사이에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의 자식이 돼. 세상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임금님의,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로 이제 옛날 사람인데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있어. 그분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식이 된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양자를 삼켜 주겠대. 그래서 여러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이셨어. 우리는 그 가지래. 그런데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 맺고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버린대. 그러면 그 포도나무 농부는 이 가지를 포도나무에다 접붙였잖아 지금. 요한복음 11, 로마서 11장에. 그러면 농부의 뜻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가지, 떨어진 가지는 농부가 떨어뜨린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농부는 접붙여 준 거야. 들포도인데 참포도나 예수님께 이방인 우리를 접붙여 준 거야. 잘 붙어 있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사람 되라. 그런데 이 나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여러분 농부가 떨어뜨린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똑같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려. 복음이 들렸어. 그런데 그 양을,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 예. 분명히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렸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곳으로 가는 거야. 분명히 들렸어, 안 들렸어? 그런데 따르고 안 따르고는 누구의 선택이야?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보면 들포도가 가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붙으면 참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들포도 가지가 참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들포도 가지가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다니지 못하면 이 접붙여 놓은 가지는 살을까 죽을까? 스스로 괴사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양들도 마찬가지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주신 게 아니잖아. 예복을 하나 딱 주시고 너희 10명이서 싸워가지고 한 명이 차지해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다 주신대. 그런데 그 예복을 입고 오는 사람, 입는 건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청함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택함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이제 성도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매일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매일 반복하는 기도요. 뭐 그 외에도 있지만 그냥 특별히 지금 세 가지만 꼽자면 동역자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셨어요? 동역하셨어요? 혼자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역하셨어요. 사역은 혼자 불가능한 거예요. 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은사가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많은 동역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개척 때부터 했어요. 교회 일은 목사가 다 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려고 때 얼마나 성도 우리 교회 보면 찬양팀 있죠. 오늘도 다 직장 갔다 와가지고들 타시는 거예요. 찬양팀 있죠. 전도팀 있죠. 매주 가시죠. 뭐 주방팀 있죠. 청소팀 있죠. 오늘도 청소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내팀도 있죠. 교사하시는 분도 있죠. 경소자 때마다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다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의 동역자 보내주세요. 일꾼 세워주세요. 근데 한 2년 정도부터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된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구원받을 자만 좀 보내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천국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천국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민들에게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를 피리를 불어도 뭐 한대요? 춤추지 않. 노래를 불러도 곡을 해도 울지 않는데요. 피리를 불면 같이 노래해야지.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지. 곡을 하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교회라는 곳은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잖아. 교회라는 곳은 첫째가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받아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 우리 가족은 꼭 구원받는 가정 돼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시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기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몽골 선교사 보내는 그 목사님 마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들 떠내보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전사처럼 우셨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진 않. 하나님도 좋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 보내시는 마음, 진정성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진심이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뭐를 이루라? 여기서 항상 복종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음이야.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겠어요? 건강하기 원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이 될까요? 건강하고 싶어. 요리 잘하고 싶어요. 마음만 먹으면 요리가 잘 될까요?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먹고 또 어떻게 운동해야죠. 그럼 건강해져요. 음식 잘하고 싶어요. 배워야죠. 칼질해야 손을 베기도 하고 뭐 찬물에 손도 담그고 요리 자꾸 하면 배우면 늘어야 안 늘어? 는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야. 구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함에서 택함으로 가려면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사상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사상이 변해야죠. 생각이 변해야죠. 사상이 변하고 습관도 변해야죠. 자꾸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렸어. 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묵상했어. 그럼 한번 살아보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늘을 한 귀로 흘려버려. 말씀을 들었으면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야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 중에 성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자식이 적은데 예전에는 막 5, 막 7, 많았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자식들이 다 말 잘 듣나요? 안 그러죠. 옛날 어른들 보니까 또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 이런 안타깝지만 목양이 좀 되는 영혼이 있고요. 목양이 안 되는 영혼도 있더라고요. 그럼 목양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양이 뭘까요? 목사 말 잘 듣는 게 목양일까? 아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 그 청빙 조건, 부교육자 청빙 조건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할 것. 이 진짜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당연히 이때니까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청빙 조건에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목양이냐고. 목양은 그런 게 아니라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목양하는 건 첫째, 죄는 멀리 하자는 거예요. 왜? 죄는 싹은 사망이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누가 치러? 죄 짓는 사람이 치르는 거지. 2번째는 선을 행할 능력을 키워야 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키운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뭔가 삶 자체, 왜? 예수의 생명이 왔는데 당연히 행하는 일들이 선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당연히 선하게 생긴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계속 삐뚤어 살 수 있을까? 천만에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끌고 가. 전 이게 목양이라고 생각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니까, 하나님 양 됐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거 따르는 게 목양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잘못된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좀 돌이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되는 영혼도 있고 안 되는 영혼도 있어. 계속 뿔 받는 영혼들은 계속 받으러 다녀. 계속. 근데 참 변하는 영혼은 여러분 순식간에 막 변해.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는 영혼들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하냐? 세상에도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 보면 세상 냄새가 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냄새 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약간 음란한 냄새, 음흉한 이런 거 대화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이 냄새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해도 뭔가 천국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 이상하게. 예수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 예수 냄새 나야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면 예수 냄새 나야지. 교회 다니면 천국 냄새 정도는 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 우리 성도 영육간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두면 너무 행복해. 진짜 성도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잘 돼야 된다니까. 과정만 인내하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이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도루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내 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아무리 치꼽고 내리꼽아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건 뭐냐는 얘기야. 이건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건 축복이라니까. 오늘 욥기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이 반복적인 수고를 시키신다면 견디셔야 돼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거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사람 찾아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야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욥은 지금 자기에게 임한 게 화인 줄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마음에는 있었어. 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을 막 하시는데 내 진짜 하나님께 그랬다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 진짜로 답답한 소리 같지만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냥 좀 조용히 그냥 혼자 놔둬도 잘 놀아. 아니 뭘 준비를 해놓고 일을 버리시든지. 그런데 또 성도들에게 준비해놓고 벌리시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그럴 거고. 이거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은 벌려놓으시고 준비되는 건 없고 잘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냥 원망은 하고 싶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도대체 성도들 붙잡고 하나님이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입술이 터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까닭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몰아치는 환경이 건 축복이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닮아갈까? 예수 닮아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만에 내가 비 내리겠다. 그거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비 내리게 해달라고 내가 가서 막 갈멜산에서 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자원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 전한 거잖아 선지자가. 그랬으면 갈멜산에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면 내려야 되잖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몇 번 동안 기다리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혼자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 책상에 앉아 끼득끼득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7번째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나님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사람들에게 했을 거야. 여러분 한 7번째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 다 모여놓고 비 내려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경험을 해봐 살아. 그때는 살려주세요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과 택함 사이에 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냄새 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제가 김동훈 목사님 쇼츠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믿으면 끝장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냐?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역사는 한다는 거야. 우리는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괴롭히긴 한다니까요. 역사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이 마음에서 갑자기 뭔가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저 100% 동감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을 믿어드리면 거기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화석화가 되면 안 돼. 신앙은 골동품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딱딱한 화석화가 되고, 그냥 여러분 뭐 골동품처럼 있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어야지.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곳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야. 역사적,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야. 얼마나 중요하면 왕의 대관식이 거기서 열려. 왕실 행사도 거기서 열려. 그곳에서 왕가의 각종 행사가 유명한 관광지야. 거기 들어가려면 입장료도 내야 돼. 그래서 거기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한대요. 이것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엄청난 신학자들이 여기 머물렀습니다. 신학교리의 발전을 이룬 곳입니다.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장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 입이 다 벌어져. 야, 멋있다. 역사와 전통과 유서가 깊다. 근데 한 기독교인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가이드님, 너무 멋있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최근에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 화려하고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어. 관광 수입까지 얻어. 그런데 구원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지하 개척교회야. 10명 남짓 모여. 그런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두 곳 중에 어디 곳 가실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관광 수입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게 필요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느 곳으로 가시겠냐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 30년 40년 믿고 신앙의 뿌리가 3대 4대 돼도 집안에 선교사도 있고 순교자가 있어도 지금 내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 박물관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청암에서 택함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3, 4대야. 예수 3, 40년 믿었어. 집안에 순교자도 있어. 집안에 선교사도 있어. 그런데 내 신앙은 지금 박물관 같은 신앙이야. 미지근한 신앙이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럼 청암에서 지금 택함으로 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암과 택함의 사이에는 예복이라는 게 있어요. 예복이라는 게 있어요. 즉 복음인데 로마서 13장 1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뭐를 입으래요? 주 예수로 무엇을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 예수가 옷이 되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복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말씀이래잖아요. 복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입었던 옷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입었던 복음을 옷 입으라는 거지. 전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구들이 많이 모여. 새 식구들도 많이 와. 그럼 좋아할 일, 나빠할 일 하나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게 돼요. 우리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전 정말 그래서 그 기도 한지 2년 됐어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냥 물론 그건 내 선택은 아니겠지만 다 함께 목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전 목사는 직업이 아니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 같을까? 아니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능력도 있고 막 하면서 칭찬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들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고, 병 고침 받을 사람을 우리 교회 보내주신. 딱 듣는데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되더라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될 사람을 보내주신 거고, 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게 아니라 병 나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교회 늘어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리도 변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되면 되잖아. 이리도 양되면 되잖아요. 염소도 양되면 되잖아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분명히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표범의 반전 변할 수 있냐? 구수인의 피부 변할 수 있냐? 할 수 없지 않냐? 그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눴는데 청함과 택함 사이에는 복음이 있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품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전 그 영혼들이 청함에서 택함까지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없어지기가 힘들대. 없어지는 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낫대.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지금 주의 종 생활하니 진짜 맞아.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청년 될 땐 정말 못 믿을 말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더 내가 모르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아직 잘 모르는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의 수준에 못 이뤄서 못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그분의 수준에 못 이르는 거지. 제가 김명환 박사님 창조론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번에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우리 사위가 공학도예요. 어려운 막 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방주에 무슨 그 공학에는 얘네 핵발전소 이런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이런 거 공부하는 애잖아요. 그게 무슨 안전 무슨 기준이 있대요. 뭐가 있대. 그 기준을 그게 방주에 정확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그냥 뭐 그런 걸 따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이런 죄송한 표현인데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안 뒤집히게. 그 안전율에 있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될수록 창조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만 누가 믿었어요? 다 믿어. 나는 그냥 아담과 무조건 믿어. 그런데 이게 DNA적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우리가 모르고 인간의 과학이 더 발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 다르잖아. 인간의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창조는 더 선명해지잖아. 우리가 무지해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하나씩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함에서 택함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